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로또 가게 앞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줄을 서고 로또를 구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도 기적 같은 역전의 인생이 일어나서 나의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고 숫자 6자리에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통계를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지 2022년 기준에 산 금액을 통계냈는데 20년 동안 67조 1,200억 원을 샀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그중에 7,811명이 당첨되어서 16조 원의 당첨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한 10조씩 계셔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허황된 꿈에 이렇게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혹시 체험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질병으로 고생하고 죽을 것 같았으나 기적같이 낫기도 하고 또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는 기적 또 그때 얼마나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기적 같은 일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가 단지가 개발이 돼가 추진이 돼가지고 8년이나 길게 끌다가 드디어 이렇게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와 연관이 있어서 초청장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착공식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대대적으로 이 아파트 착공에 너무 이 회사가 기뻐가지고 1억 원을 경품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경품을 추첨을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태블릿, 청소기, 수많은 경품들을 1억 원어치를 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초청받아 갔는데 그날따라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은근히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생일인 거 아시죠? 오늘 당첨돼야 됩니다. 저 태블릿이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오늘도 이 경품이 되는데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꼭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속으로 막 주여 삼창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발표가 되는데 제 번호가 안 나와요. 또 이제 딱 마지막에 이제 기다렸던 태블릿 PC가 되는 이 순서였는데 이 태블릿 PC 했는데도 제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푸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가고 나서 익숙한 숫자가 들려와요. 74번 안 계세요? 라고 되는 거야. 제가 딱 보니까요, 대번호가 몇 번이 74번인 거예요. 이야, 너무 신나가지고요. 막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갔더니 태블릿보다 더 비싼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세트.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막 했는데요. 같이 갔던 교인분들은 한 분도 안 되고, 저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는 미안한지, 키우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져와서가 문제였어요. 태블릿을 원하는데 헤어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에게 은근히 사모님 당신이 쓰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받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태블릿 사라고 그렇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헤어드라이기 세트를 팔아서 태블릿을 샀습니다. 그 태블릿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태블릿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기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기적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저도 이거 타보니까요.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탄 날과 한 다리가 한 몇 달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는요. 다 잊어먹고 영원하지 않고 다 이 세상의 기적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기적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영원한 기적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기적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해가 멈추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 문둥병이 낫는 기적, 혈루증이 멈추고 오병이의 기적들, 또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아마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얼마나 많은 기적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쓴 요한 사도도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끝까지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돌보다가 그분이 세상이 떠나고 나서 이제 다시 사역의 현장에 와보니까요. 교회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핍박이 가득합니다. 고난의 현장입니다. 순교의 자리가 적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요한 사도가 생각하다가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핍박을 피해 주님을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요한 사도가 여러분 펜을 들고 쓴 것이 뭡니까? 다시 외쳤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든 그런 성도들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책이 바로 요한복음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쳤던 그 교회와 성도들 다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기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11가지 기적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기적이 있고요. 2장에는 오늘 본 것처럼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있고 4장에는 물이 성령의 생수가 되는 기적이 있고요.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있고 또 6장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7장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적이 나타나고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14장에는 보혜사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15장에는 포도나무의 기적 마지막 20장에는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요한복음에만 있고 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뭔가 했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예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물로 포도주 된 기적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적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뭘까요? 오늘 물로 포도주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주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적이 뭔가 있더니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무 물이 포도주 기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딜까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혼인잔치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과의 결혼을 표현할 때 성경 곳곳에서 혼인잔치, 결혼식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믿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물로 포도된 기적도 중요하지만 청함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혼인잔치에 있을 수 있도록 청함하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여러분 우리 기적인 줄로 몰라요. 우리 요한복음 2장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요. 결혼식 하면 초청을 아무나 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을 보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혼인잔치는요. 우리처럼 하루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졸고 하고 먹고 졸고 하고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요. 많은 또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혼인잔치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냥 초청하지 않았어요. 오늘 날샘에도 이런 새벽 기도에 나왔잖아요. 주인이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하죠? 화를 내면서 종을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거리로 나가서 빨리 시내로 나가가지고 몸이 불편하든지 맹인과 전원자들을 데려오고 또 자리가 남았더니 어떻게 하냐 주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혼인잔치에 와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지금 물론 포도주 대회 거기에 기억하고 있고 오늘 포도주에만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자격 없고 정말 우리 결혼식장 혼인잔치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잔치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우리 2장 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갑자기 포도주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 때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많은 것들을 참고하고 했더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때를 무슨 때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로 해석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역사는 물이 포도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쓸모없는 발 씻는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처럼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줬다는 의미가 이 기적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성례식 했잖아요. 성찬식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찬의 떡을 먹으며 성탄의 잔을 마시며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자격 없고 정말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이 첫 번째 기적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적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 그래서 여러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셨던 돌아가신 이어룡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문체부 장관도 하셨고요. 또 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무신론자였고 예수님을 보다 믿지 않고 지식을 믿고 살았던 분이에요. 아쉬움도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이 미국에서 검사까지 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게 됐어요. 또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먼저 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죽을 상황인데도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잘 이길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나중에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책을 쓰셨는데요.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습니다. 그분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요. 지성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그는 고백이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거, 그게 제일 큰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진짜 기적이 뭘까 했더니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신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 주님이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적은 우리의 가치를 변화주신 것이 기적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뀔까요? 가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되지만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는 같은 특성을 가진 음료수예요. 그런데 그 용도의 가치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외모가 변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갑자기 박사학위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이 달릴까요? 예수 믿을 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생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잘 보십시오. 대문 입구에 쓸모없는 물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에게 버려진 물이었어요. 손발을 씻던 그런 더러운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이제는 잔치집에 최고로 칭찬받는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시골에 정말 살던 촌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삐뚤어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사람으로 가치로 변화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가치로 변화될까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값 때문에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로 변화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사단의 종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디도서 한번 3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잘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오늘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믿고 우리 여러분 최고의 기적이 뭔가 했더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이제는 주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기적이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세 번째 기적은 뭔가 했더니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날마다 더 좋아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적은요. 일회성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요. 한 번 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취하면 나쁜 거 내는 게 세상 사람들의 기적의 한계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하시고 그 좋은 것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주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요,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 주신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일을 시간은요, 다 지나면 흥미를 잃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10번 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질려요. 안 가요. 여러분, 또 처음 입었던 옷, 처음에는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상해요. 다른 거 또 사고 싶어요. 또 집도 그래요. 자동차도 그래요. 또 여행도 그래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요,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더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더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요, 날마다 우리 더 하나님의 기쁜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고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날마다 주님의 기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알고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날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포도주 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가 했더니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그 혼례에 있던 이 가정이 초대했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요.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고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기적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일어나는가 했더니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고백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엄청나게 무시를 하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라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정중하게 다시 고백하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기도와 고백 속에 나중에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 있는 문제, 여러분에 있는 고통과 모든 문제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은요, 놀라운 기적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누구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안 들으실지라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아뢰면요, 주님은 오늘도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마지막인데요.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가셨지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더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대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들어올 때 손발 씻는 더러운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뭐라고 하냐면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화제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더러운 물이에요. 그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갖다 줬다 욕먹으면 어떻게 쫓겨나요? 맞아 죽어요. 종이잖아요. 주인한테 혼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아구까지 채우고 또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 갖다 주어서 이게 언제 변했습니까? 갔다가 줄 때. 순종의 자리까지 끝까지 갔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까요? 내 생각,
내 방법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긴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끝나는 곳, 인간의 이성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곧 믿음의 출발하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말하면요. 아이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상식으로 안 돼요. 아이 목사님 그거 얘기하면요. 말씀이 해도 하나님 말씀 얘기해도요. 아이고 내가 해봤는데요. 다 안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말씀의 기적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의 기적을 언제 있는가 했더니요.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돼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이루신 분입니다라고 끝까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여러분 나갈 때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축복해 볼까요? 끝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누리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미 큰 기적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기적이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적이 가득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맡기고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개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믿음 또 여러분 하인들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런 하인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역사들 우리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못 고칠 질병도 다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서 홍해를 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그분 모시고 나갈 때 우리 군산 영생교회 예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모든 기적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와서